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04편, 이 장엄한 찬양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시편은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분이 만드신 세계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죠. 맞아요. 뭐랄까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옷 입듯 빛으로 감싸시고 또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셨는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 구름, 바람, 불꽃까지 다스리시는 모습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1절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존귀, 권위를 선포하잖아요. 네. 여기서 송축한다는 게 그냥 칭찬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정말 깊이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특히 그 표현들이 인상적인데요.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2절 하늘을 휘장, 텐트나 장막처럼 치셨다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물 위에 누각을 세우셨다. 3절. 이건 어쩌면 하늘 위에 물의 공간이 있다는 그런 고대적인 우지관을 좀 보여주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구름을 술에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3절. 또 바람과 불꽃을 당신의 심부름꾼,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표현. 이거는 자연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다는 걸 넘어서 그 혼돈스러울 수 있는 자연력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이 강조되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놓으시고 넘실대던 물에게 경계를 정해주시는 모습. 6에서 9절. 여기서 혼돈을 제압하고 안정된 세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20편 전체를 꿰뚫은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이제 시선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돌봄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18절. 네.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서 들짐승, 들나귀가 목을 축이고 11절. 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노래하고요. 땅은 결실을 맺어서 사람과 가축을 먹이고 13, 15절. 근데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까지 언급되네요. 15절.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단순 생존 유지를 넘어서는 거죠. 풍요와 기쁨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아주 넉넉한 돌보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 레바논의 백향목 있잖아요. 16절. 그 웅장한 나무요? 네. 고대에는 정말 귀하고 장엄한 나무로 여겨졌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심으시고 돌보셔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고 노래하죠. 17절. 그리고 각 생명에게 맞는 서식처, 사냥에게는 높은 산, 너구리에게는 바위 틈 같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모습. 여기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자연 질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 속에요.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구절인데요. 네. 포식자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먹이 활동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시각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편이 그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만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현실 세계 그 역동성, 때로는 거칠고 무서운 면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자의 부르짖음마저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는 행위로 묘사하잖아요. 이건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사자는 물러가고 사람은 일하러 나가는 22-23절. 이 낮과 밤의 순환 역시 이 질서의 일부인 거고요. 네, 모든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네요. 시인은 이 모든 걸 보면서 감탄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24절. 그렇죠. 특히 크고 넓은 바다와 그 안에 무수한 생물들. 25절, 심지어 리오야단이라는 거대한 바다 피조물까지 언급하면서 네. 창조의 광대함에 경탄하는데요. 이 리오야단, 이건 어떤 존재인가요? 리오야단은 보통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혼돈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대한 괴수로 등장하곤 해요. 그런데 여기 시편 104편에서는 좀 바르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바다에서 뛰노는 존재로 묘사되거든요. 26절. 네, 괴수가 아니라
피조물로요. 네, 그 의미는 혼돈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창조주의 압도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얻고, 네, 주시면 받고 만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면 떨고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주의 영을 보내시면 새롭게 창조되고 지면이 새로워진다. 30절. 네. 이 구절들은 생명의 순환과 갱신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생명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시편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고 32절 땅을 진동시키고 산에 연기를 피우시는 그분의 권능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결단 33에서 34절로 이어지네요. 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면서 오직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조금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죄인들과 악인들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 35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도 앞에서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와 조화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깨어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는 강한 열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회복에 대한 갈망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서 창조 본연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회복되길 갈망하는 기도로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거죠. 결국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외침은 그 회복된 세계에 대한 찬양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편 104편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경탄하며 찬양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고대의 노래가 담고 있는 장엄한 세계관, 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지요? 어쩌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 연결되어 있고 어떤 거대한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이 고대의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파편화되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한번 곱씹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